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왕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연설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여호와의 벌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고별 선교는 이전에 모세도 했고 여호수아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이 살아본 결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길임을 알기에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권면이 끝난 후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이 문구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역대하 20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밀베는 때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여호와께 비와 우레를 보내달라고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밀베는 시기는 건기로 비가 좀처럼 오지 않는데 갑자기 청동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도 건기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여호와의 큰 권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사무엘 말처럼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좀 더 합리적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지적과 여호와의 징벌을 통해 세상의 간습이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는 우리도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종종 세상적인 편의와 간습을 따르면서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영성 깊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과 폭우를 통해 표현된 여호와의 진노를 보며 혹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진노를 퍼부어서 죽이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는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중보기도자는 모세입니다. 후에 예레미야 15장 1절에 만약 모세와 사무엘이 나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에서 모세와 함께 사무엘을 가장 뛰어난 중보기도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이키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일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신학적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점이나 공적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부분으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그이로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의 실패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며 은혜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무엘의 결심으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늘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스스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남은 평생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는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기도와 가르침은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에서 기도와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로 직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나타나는 사무엘의 사역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연설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권면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14절에서 15절의 반복으로 사무엘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경외와 섬김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왕을 세워도 인간 왕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사무엘은 그런 것도 모두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2장 2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안전한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길 때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부하고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악하고 큰 죄인지 깨닫도록 건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들이닥친 폭풍은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내렸던 우박을 자기 백성에도 보내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갈림길에서 사무엘은 때를 놓치지 않고 뼈있는 경고를 전달합니다. 왕정 체제에서도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한다고 말합니다. 왕과 백성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계명의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절박하게 깨닫고 주님을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